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일까? 출발이자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이겠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정체성, 나의 인간됨을 파악하는 것. 내 정체성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인생살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 정체성에 맞게 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체성을 찾고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신앙생활은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그 기준에 삼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내 삶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마음이다, 태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나는 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속한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늘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또 약속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걸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삶을 살면서 그때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또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같은 패턴은 아니셔요.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도 하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나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흔히 말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좀 확률이 높은 것을 택해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치를 봤을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더 유익한 결과가 왔어.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돼. 흔히 전문가들이 많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가 제시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아무도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더 신빙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근데 100%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 모르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과정은, 수많은 과정을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성경도 이럴 때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를 다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례가 엄청 많은 사례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제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맞출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보면은 지혜롭게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나의 삶에 무조건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잘 분석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이 말씀이 내가 어떨 때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귀한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는데 나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실망해서 따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삶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택했을지라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실수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거의 나가지 말고 일단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을 범했다면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 세상에 살아도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 잘못된 선택한 만큼의 대가가 있거든요.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의 대가가 있겠지만은 근데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볼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하고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선순환의 삶이 많습니까? 악순환의 삶이 많습니까? 악순환이라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돌아봐도 악순환 같아요. 악순환을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자초한 면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선순환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시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일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한테 제시하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꾼이다, 종이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 다 파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죄인이었는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 내가 무엇이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자녀가 되었죠? 은혜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또한 갚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자발적이에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난아기 때 이렇게 공주에게 데려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뛰어나서 30 몇 년이 흘렀어요. 못해도 34, 5년은 흘렀을 거예요. 흘러서 4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다 지나고 청년기도 지난 40 되었을 나이에, 그 나이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장성한 몸이 되었죠. 나이가 40대 된 장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장성했었을 때 모세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라는 혈통적으로 레인 부모 속에서 태어났잖아. 자기가 아무리 좋게 봐도, 아무리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나는 히브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육체.
이집트인이 섞였다면은 좀 그렇다고 쳐. 어떻게 우겨서라도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하겠는데, 내 몸을 봤을 때는, 내 피로로서는 히브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피가 히브리인의 혈통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살면서 그 이후에 공주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30몇 년을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행동 습관들은 이집트인의 삶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니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것? 애굽인들의 것이에요. 사고방식이 다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뚱어리는 히브리인인데 사고방식이나 모든 습관, 생활 방식은 이집트인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집트인, 근데 속사람은 히브리인.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두 정체성이 혼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을 때, 근데 보니까 40살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흔히 이중국적자처럼 이때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가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또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거지. 집사가 얘기했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모세를 소개하면서 40대 와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분위기 봤을 때 이제 더 내 이집트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진짜 히브리인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 히브리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 종족들을, 민족들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터에 어제 노역하는 현장을 나가봤었을 때 이집트인 간수가 히브리인을 때려요. 그 때리는데 화가 엄청 밀려오는 것이죠. 물려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인 마음들이 생겨요. 나는 이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을 살 거야 하는 마음이 크니까 내 동족을 감히 때려?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일본인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 때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국 사람 저 사람 나랑 아무 관계없지만 일본인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은 똑같은 거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니까 마침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춘 거예요. 근데 모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데 사막에서 모래는 늘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덮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사이에도 바람이 불어서 계속 모래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A에서 B로 자꾸 움직여져서 예전에 저기가 높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 높아져 있고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가 엄청 몇십 미터 깊이 파묻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봤었을 때 스데반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스데반이 얘기했는데 뭐냐면은요,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인을 쳐 죽였으니까 일단 사람 살인을 했으니까 덮어놨어요. 그리고 행여나 나중에 내가 이 일에 발각될지라도 그래도 히브리인들은 내 편에 서겠지. 왜? 이집트인을 죽였으니까 나를 인정해주겠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하게 되면 나를 받아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집트 여기 히브리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반대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일단은요, 아직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모세의 마음은 지금 불타는 사명이 확 올랐어요. 내가 이 시대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은 이해는 가죠. 정말 이 히브리 사람들,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뜨겁게 막 사명 불태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자기 사명은 혼자 불타오르는 거예요.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너는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편하게 먹고 살았잖아요. 왕실에서 살았고 좋은 교훈 다 받았고, 그리고 과연 왕궁 생활했던 사람이, 왕자가 일반 서민들의 우리 이 괴로운 상황을 너희들이 이 모든 것도 알까?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까지 죽였어요. 비록 우리를 때리는 이집트인이지만, 근데 이집트인이 죽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와 하면서 모세를 환영하고 박수 쳐준 게 아니라, 저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쉽게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감정에 휩싸여서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모세를 옹호하고 모세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모세는 두려운 존재예요. 여전히 두려운 존재.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여기에다 보면은 13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가, 이튿날 모세가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때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안타까움과 정말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히브리인들끼리 하나 되어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면서 그 잘못한 사람한테 호통을 쳤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문하고 따지죠. 야,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면서 너 얼마 전에 애국 사람 죽였잖아. 우리 다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듣고 가슴이 뜨끔하죠. 아이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을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인을 죽였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한순간에 반역자처럼 돼버려서 모세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집트를 도망갑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 미디안 땅이라 하죠. 가나안 쪽에 미디안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인 것은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먼저 얘기하자면은, 이집트에서 나중에 출애굽 시킬 때 모세를 사용하잖아요. 모세를 사용하는데 모세를 선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전에 누가 있을까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신부름 보내가지고 갔다 오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 밟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도망자 신생하면서 먼저 가나안 땅을 갔다 와본 거예요. 한번 고기를 먼저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 지역이 뭐가 있다. 옛날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뭐 돈 있고 좀 뭐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미국도 뭐 해외도 가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어릴 때만 해도 누가 갔겠습니까? 정말 몇 사람 가지 못하죠.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전에 막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독립을 위해서 막 미국을 가고 뭐하고 한 그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런 시대에도 저렇게 해외를 먼저 가서 그 사람들과 어떤 일을 막 하기 위해서 가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참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이러한 모든 결과론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한 역사였는데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혼자 불 붙어가지고 혼자 막 열이 닿아가지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도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혼자서만 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역하다 보면은 혼자 막 열이 올라가면은요, 금방 꺼져요. 그리고 꺼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더 반대로 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이 붙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불 붙는 건 아닌 것이죠. 같이 잘 붙어야 되는 거죠. 혼자만 붙어버리면은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만 더 일어나고 아니면 더 큰 낙심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러면 이때 모세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모세가 잘못된 그러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의지가 더 불타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겠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으로 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 과정 만나서 거기 살게 된 과정은 이제 성경에 있는데 생략한다면은요, 거기서 이제 40년 미디안 제사장의 딸 하나를 만났죠. 그래서 딸 시브라와 결혼했고 자식까지 낳고 40년간 한마디로 목자로서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 목자가 뭐 했을까? 이것도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자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에 대한 인생.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갑자기 40년 동안, 40년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양치기로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80년이라는 거의 80년을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 80년 동안 뭐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40년 동안 특히 미디안에 갔었을 때 이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았다.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고 뭐하고 이런 훈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삶에 대한 훈련, 그리고 제일 중요한 훈련을 받았다. 그 훈련을 한 3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견할 수 있는 찾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화면이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집트인들의 그런 철학,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그 방식대로 모세가 일꾼이 됐다고 해봅시다. 히브리인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섰다고 해봅시다. 40살에. 그래, 한참 젊을 때고 한참 일할 때고 한참 지혜로울 때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모세가 앞장서서 했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뜻이 들릴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토대로 살 거예요. 그 배움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의 사고예요. 애굽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서 통치한다라는 것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닌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통치하는 거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양치게 하면서 한마디로 이집트인의 사고방식 빼는 거예요. 그거 뺍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사상에 녹아져 있던 지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 시간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하나님은 모세를 나중에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이 언제 길러졌을까?
민족의 지도자 80세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온유함이 막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미디안 광야 거기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온유해지는 인생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까지 4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력을 키우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짧게는 1, 2년이고요. 길게는 3, 4년이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이 전문대는 2년, 대학 4년제는 4년. 좀 규모 있는 건 4년. 그 이상 되는 것은 박사학위 하려면은 거기다 몇 년 더 추가해서 10몇 년 하면은 박사 완전 전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력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력이 금방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인성은 눈에 안 띄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특성은 눈에 안 띄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눈에 띄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성이 훌륭한 사람보다는 하버드 들어갔대, 예일대 들어갔대, 어디 들어갔대, 좋은 데 들어갔대, 이런 것을 통해서 박수치고 와 대단한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치중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인성이 더 중요한데, 이 인생을 지혜롭게 능력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디 유명한 대학 나왔대, 어느 유명 대학 다녔대, 그래? 그 실력 있는 목사한테 배워야지. 하지만은요, 실력 있는 목사님이 인성까지 충만하시면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거든요. 실력은 빼앗을지 몰라도 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냥 간판만 보고서 가는 거예요. 병원도 간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실력을 어디 나왔으니까 어디 나왔으면 인정하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인성을 빼고서 하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펼쳐 나갔겠지만 그 바탕은 인성이 깔려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인성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인성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또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급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면 이 부분들이 먼저 형성이 되어지기까지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막 나섰다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이러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하면서 자기를 많이 돌아봤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루처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40년 동안 그가 들은 가장 지적인 말은 양의 울음소리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독한 시간이라는 얘기죠. 사람 소리는 못 듣고 늘 들려오는 것은 양의 울음소리만 들은 거예요. 양의 울음소리 들으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했을까? 신세 한탄 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못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 뛰쳐나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빨리 저 이집트인들을 구원하고 싶다, 자기 열정이 불탈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들을 진정시키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모세가 이 40년 동안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겠지만 이후에 또 들었죠. 진짜 민족의 지도자 돼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가 들었던 음성은 뭐예요?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원망의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양의 울음소리, 양들이 좋아서 할 수도 있겠죠. 좋으면 그렇게 울 수도 있겠지만
양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수많은 양들이 막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마음들이 가졌을 건데, 과연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가 40년 동안 견뎠잖아요. 견뎠지 않습니까? 양의 울음소리를 견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사람의 울음소리 40년 나중에는 못 견뎌서 모세가 화를 냈죠. 화를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 못 간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었으면 끝까지 그 통과를 못한 거죠. 완벽하게 양의 백성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를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냈으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화를 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사건이 딱 하나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죠. 만약에 목회 현장에서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진짜 별별 일 가지고서 막 문제 삼으면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때려쳐, 아니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또 목사도 짓지 않고 별별 말을 막 쏟아내면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닥달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비록 그도 했지만 그게 늘 일상이 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아니면 또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서가지고 수많은 갈등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고죠. 여러분이 이렇게 양의 울음소리, 사람의 울음소리, 이런 소리들을 어떤 상황에서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양의 울음소리밖에 없었을 때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뭘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다면 양의 울음소리를 보고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견딜 수 있겠냐고요? 못 견딥니다. 때려치죠. 금방 때려치고 포기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나 모세를 마지막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존중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속 동행해서 그의 죽음까지 역사한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지 않게 그를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었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루저예요. 루저, 실패자, 잃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는 승리자입니다. 남들은 모세 보고 욕해요. 왜 쓸데없는 사명에 불타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느냐. 물론 모세도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건 좋은 면들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승리자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거,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준 거 때리고 하는 거 보고도 모른 척 하면은
자기는 그래도 목숨 부지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변수가 많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갔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더 중요하다면은 지금 그걸 기준했을 때 그래 이 땅에서의 그러한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그 상에 부합하게 우리는 인생을 다시 설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때는 모세처럼 어떤 훈련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 내가 왜 해로운 시간을 왜 당해야 됩니까? 투정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결과가 선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